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모든 필요들을 다 채워주시고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 배움는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왔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손과 발을 들여 우리의 삶을 들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자 이 시간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놀라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2월 한 달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성탄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광 홀로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복음 중심 삶과 공동체 16번째 시간으로 주기도로 기도하는 사람들 세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기도는 말하는 것과 같아서 말을 하면 할수록 늡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도하면 할수록 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말을 하면 할수록 늘긴 하지만 좋은 말, 고운 말,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응답되어지고 또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말도 배우고 기도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이 배움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주 기도라고 표현되어지는데 기도의 제목은 크게 6가지였습니다. 앞에 3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었고 뒤에 3가지는 우리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필요를 두고 하는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11절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십니다. 양식은 한식의 반대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밥은 쌀을 잘 씻고 또 아주 뜨거운 열기를 주어서 잘 익혀져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밥이 맛있죠. 네. 이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내어놓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작은 밥 하나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양식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에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밥을 꼭 먹어야 되죠.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사람은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연 환경이나 사회 환경에 굉장히 민감하게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환경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연 환경이 중요합니다. 빛, 바다, 육지, 하늘, 우주, 동식물, 새, 곤충, 이 모든 자연에 있는 것들이 생태계로서 균형을 잘 이루어야만 우리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은 몇 도를 유지해야 살 수 있을까요? 36.5도. 이 균형을 잘 유지해야만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이 점점 차가워지면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점점 뜨거워지면 우리는 열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인간이지만 사람의 몸 36.5도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몸이 병들기도 하고 때로는 죽기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자연 환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자연 환경이 나쁘면 먹을 것도 못 먹겠죠. 또한
사람은 사회 환경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들 또한 우리 사람이 균형을 갖추고 살아가는 데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정치가 불안정하면, 또 경제가 불안정하면 우리나라는 올바르게 서 있지 못하고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고 말 것입니다. 이 나라를 잘 지켜주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나라의 침범에 결국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회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이런 환경 속에서 특별히 우리 몸이 날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는 자연 환경과 사회 환경, 이 모든 것이 균형을 갖추고 안정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돌볼 만한 능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자연 환경이나 사회 환경이 균형을 갖추고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자연과 사회 환경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을 주시면서 위임하셨죠.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자연 환경과 사회 환경을 잘 통치하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연 환경과 사회 환경을 잘 관찰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가리켜 지혜라고 하죠. 이 지혜가 생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공부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잘 할 수 있으려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셔서 그 능력을 주신 그것을 깨우치고 그 지혜를 잘 발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자연 환경과 사회 환경을 잘 균형 있게 다스리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노력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먹을 것, 또 여러 가지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능력들을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일반 은혜, 보편적인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반 은혜, 보편적인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모두에게 다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편 은혜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보편적인 은혜를 더 많이 누리고 그리고 풍성하게 누리고 싶다면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또 잘 노력을 하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많은 경험을 쌓고 집중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얻을 수 있는 많은 은혜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달리기를 잘하고 싶으면 달리기 연습을 열심히 하는 것과 같습니다. 돈을 잘 벌고 싶으면 돈에 대하여 관찰하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돈을 버는 노력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일반적인 은총은 우리에게 다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반 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이 일반 은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다 주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반 은혜는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그 상태, 그로 인하여서 죽음을 겪게 되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최근에 노벨 문학상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우리는 뉴스를 통하여 들었습니다.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님이죠.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최근에 또 제가 뉴스를 하나 보니까 그 한강 작가님의 삼촌이 쓴 편지를 이렇게 공개한 것을 바라보면서 많이 화제가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삼촌은 대전에 사시는 분이고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한강 작가의 삼촌인데 목사님인 거죠. 근데 이 삼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한강 작가의 아버지와 형제지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강 작가의 아버지는 한승원님이라고 하는 작가님이세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근데 이 삼촌과 이 작가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삼촌은 이제 형님의 말을 따라서 그 집안의 군인이 되는 일을 하였고, 또 특별하게 집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삼촌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랍니다. 근데 이 삼촌이 예수님을 믿고는 진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구나라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형님한테 권유했다라고 해요. 예수님을 믿을 것을. 그때에 이런 말을 했대요. 형님, 글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글은 한계가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형님은 굉장히 화를 냈대요. 왜냐하면 작가가 글을 쓰기 위해서는 그 한 사람의 영혼을 갈아 넣어야지만이 하나의 책이 나오는데 이 영혼을 갈아 넣는 이 작업을 무시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것 같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싸웠대요. 그리고 오랫동안 교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의 참된 모습을 알려면은 소설을 읽어야 합니다. 소설에는 인간의 가장 좋은 모습과 가장 나쁜 모습이 이 소설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설 안에는 인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 한강 작가의 노벨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작품에는 이 두 가지가 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우리가 보통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열심히 인간에 대해서 관찰하고 또 열심히 글을 써서 참으로 좋은 작품을 낸 것이죠. 그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노벨 문학상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설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한다는 것이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한 은혜란 어떤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잘 지음을 받았지만 범죄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두 가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죽음입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아주 좋은 인간의 본성이 오염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크게 죽음에는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두 번째는 영과 육이 분리가 되는 육체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옥 형벌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다스림 속에서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영원한 삶을 사는 그런 죽음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 여기에서부터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로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나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며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그 형벌을 당하시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대신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비록 육체적인 죽음을 죽을지라도 나중에는 다시 부활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다스림이 있는 천국의 삶, 영생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비록 우리가 믿음으로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아까 죄로 인하여서 두 번째로 생겼던 문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의 본성이 오염된 것은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남아있는 한 우리는 오염된 본성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로 인한 악이 가득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악된 모습을 내가 보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시 말해서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바로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은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용서입니다. 5,000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유대인들이 말하는 격언 하나가 있습니다. 속담이죠. 이것입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아라.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아라. 5,000년 동안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엄청난 고난을 많이 받았던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사람들로부터 많은 멸시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받았죠. 그 고통을 잊어버리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을 용서하라. 이것이 그들의 격언입니다. 고난과 실패를 잊지는 말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용서하면서 살 것에 대한 가르침이 그 속담에 담겨 있는 것이죠. 사실 용서하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중재자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 바로 용서하는 삶입니다. 이 용서는 절차와 정도가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으신 분들은 이 용서하는 삶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용서하고 상대방을 용납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배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배움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세 번째 제목은 13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험과 악에 대해서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테스트, 두 번째는 유혹입니다.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테스트하실까요? 바로 실력을 측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실력을 측정하면서 너의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너의 소망이 얼마나 되는지, 너의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점수를 매기기 위해서입니다. 이 과목들 세 과목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과목의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삶 가운데에서 그 믿음이 있는지, 소망이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를 적절한 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것처럼, 수행평가를 보는 것처럼 적절하게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그때마다 우리는 점수를 높여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시험에는 유혹이 있습니다. 이 유혹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범죄하도록 만드는 이 유혹은 첫 번째로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감정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면은 기분이 나빠지고 그리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욕심에 이끌리기도 하죠. 그렇게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 나를 무시해, 나는 인정받고 싶은데, 나는 이거 갖고 싶은데 하면서 욕심을 내는 이런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감정을 딱 넣어주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시험에 직면하게 되죠. 그리고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더 이끌고 가면 우리의 손발이 움직여서 그만 죄를 짓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유혹입니다. 이것은 마치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공격해 오다가 우리의 방어선이 뚫리고 우리가 포로로 잡혀 결국에는 적군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과 같은 것이 유혹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사탄이 주는 유혹을 가리켜 새가 우리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를 날아다닐 수는 있습니다. 유혹할 수 있겠죠, 얼마든지. 그러나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가만히 놔두다가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앉아가지고 둥지를 틀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면 결국에는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집을 짓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전에 머리를 털어내야 합니다. 유혹을 받는 것까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집을 짓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요. 참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그 시험 때문에
유혹 때문에 넘어진 많은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아담이 그랬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다윗은요 더더욱 그랬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며 도망갔습니다.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시험에 들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선줄로 생각한즉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 악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악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면의 악이고 또 하나는 내면의 악입니다. 외면의 악은 우리가 굶주리는 것, 질병에 걸리는 것, 어려운 역경에 처하는 것, 그로 인해서 슬픈 일이 생기고 우리가 큰 어려움에 빠지는 것들이죠. 이것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외부적으로 일어나는 악입니다. 내면의 악은요, 내 마음속에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불신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마음과 생각입니다.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 마지막에 보니까 괄호 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마지막 대목이 전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 이전에 개역 성경에는 여기에 대개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가 추가되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for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었습니다. 이 뜻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대개,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6가지의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이 모든 기도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 제목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지막에 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에 표현합니까?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네,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스라는 말이죠. 진실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할 때에 그 표현이 아멘 아멘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기도하고 아멘으로 맞춰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기도하며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길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멘으로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렇게 기도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은 총 몇 가지였습니까? 6가지였습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이 6가지를 큰 골자로 해서 거기에 연결되어지는 기도들을 순서대로 나열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면 할수록 느는 말과 같습니다.
기도가 다 마쳐진 다음에는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는 삼위일체적인 기도입니다.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이 삼위일체적인 기도는 아멘으로 맞춰지며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조금 더 함께 읽었는데요, 금식에 대한 내용을 더불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밥을 안 먹는 거죠. 그런데 이 금식의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건강을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미용을 위해서 금식도 하죠. 오늘날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위해서 많이 금식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억울한 사람은 투쟁을 위해서 금식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성경에서 나온 바와 같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기 위해서 내가 먹을 것을 멈추고 그것을 돈을 모아서, 양식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주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죄를 회개하는 그 날 1년에 한 번은 꼭 금식하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받기 위하여서 금식을 선포하는 하루였습니다. 또한 큰 국가의 위기가 있을 때에 금식을 선포한 적도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이 여호사밧 왕을 공격해 올 때에 여호사밧 왕이 온 국민에게 금식을 선포하기도 하였고, 에스더 왕후가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다 죽게 생겼는 그 상황 속에서 왕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중요한 문제를 놓고 같이 함께 금식을 요청하며 기도를 부탁했었습니다. 신약에서는요, 바리새인들이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씩 정해놓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내가 당신들보다 더 종교적이라고 우월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금식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책망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식 기도의 잘못된 이해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밥을 안 먹고 땡깡 부리고 투정을 부리면은 우리 부모님이 나의 말을 들어줄 거야 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기도의 응답을 빨리 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예입니다. 하나님께 투정 부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잘 들어주고 또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주고 그러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금식 기도를 하셨죠. 40일 동안 공생애를 사시기 전에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금식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금식 기도를 하라고 하실까요? 바로 그것은 18절 말씀에 그 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다시 말씀드려서 금식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끊는다라는 말입니다. 밥 먹는 것은 조금 전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와 굉장히 다른 모습이잖아요. 우리에게는 날마다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먹지 않고서도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꼭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밥을 먹어야지 살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제가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어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는 목적은 내가 다른 책을 읽거나 다른 컴퓨터를 하거나 다른 바쁜 일들을 하거나 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밥을 안 먹고 다른 일도 안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횟수나 기간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없이는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는 못 살아요 하는 이 신앙 고백과 사랑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금식은 권장할 만한 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금식 기도를 몇 번 해보셨습니까? 한 번도 못 해보셨다면 이제 12월 달이 됐으니까 적어도 한 번은 꼭 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올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 내년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송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특별한 은혜들을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그 용서받은 참된 기쁨을 따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땅 위에 참으로 시험과 악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시험 앞에 겸손하게 시험을 치르며 더욱더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해주시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외면과 내면에 악이 있음을 인정하며 넘어지는 것을 주의하고 조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삼위일체적인 이 주기도를 소중하게 여기며 날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며 응답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는지 그 놀라운 기도의 방법들을 다 배웠습니다. 이제는 주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는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적으로 거듭나며 육체의 죽음이 비록 있을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함이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바라보며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용서를 받은 이 특별한 은혜의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죄 용서받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넘어지기 쉽고 악에 빠지기 쉽고 시험에 들기 쉬운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의 감정을 사로잡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우리가 설 수 없음을 기억하오니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믿음으로 더욱더 성숙하고 참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가기 전에 금식하면서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신앙 고백과 사랑 고백을 하는 일이 있도록 우리에게 금식 기도로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있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와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존재가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사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도와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마무리를 기도하는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